여러분과 제가 같이 연구할 주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별이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을 잡고 있는 기별이라고요? 내 바람. 내 바람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이 강목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은 은혜의 시기가 맞춰질 때에 살고 있으며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인침을 받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계시록 7장에서 1절로 4절까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7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5E는 초기 문제 38페이지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영문 38페이지입니다. 초기 문제. 나는 내 천사가 해야 할 일을 받아가지고 지상으로 가는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두 손을 지켜들고 깊은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때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매우 밝은 빛이 흘러나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한 천사가 예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자기 일을 하러 지상으로 가고 있는 네 천사에게로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무엇인가 손에 들고 그것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붙잡으라 붙잡으라 붙잡으라고 외쳤다. 네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내려갈 때 뒤쫓아서 간 그 천사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셋째 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을 받고 그 네 바람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 일들을 행하러 가고 있는 천사들을 지금 멈추게, 그 일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셋째 천사입니다. 이어서 5E는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함께한 천사에게 내가 들은 말의 뜻이 무엇이며 네 천사가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지 물었다. 그는 내게 권세들을 통제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천사들에게 지상의 일들을 맡기셨다고 말했다. 네 천사는 사방의 바람을 붙잡을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갔는데 그들이 붙잡고 있던 것을 놓으려고 그들의 손을 느슨하게 하자 사방에서 바람이 불려고 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아직 입맞지 않은 남은 무리를 바라보시며 아버지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드시고 그의 피로서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셨다. 그리하여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서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처지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는 명령을 전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신속히 날아간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네 바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날 전쟁과 수많은 정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 이 지구를 선하기에 넣기 위한 그러한 세력들 간의 헤게모니 다툼이 분명히 이 시기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인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여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 곳으로 나갑니다. 물론 개신교인들도 많이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다 아는 말씀의 그러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5V는 또 리브 앤더 헤럴드 신문에 1911년 27일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나고 있다. 확정된 기간은 없다. 아직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네 바람이 붙들려 있다. 땅의 열강들이 마지막 큰 싸움을 위하여 그들의 군대를 진주시킬 것이다. 마지막 조금 남은 은혜의 시기를 우리는 참으로 조심스럽게 이용해야 한다. 1846년 3월 14일자에는 환난의 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네 천사라가 바람을 놓을 것이다. 그리고 흉년과 온역과 검이 일어나며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온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이런 것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세림 교인들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정말 축복받은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를 통해서 영감적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시대에 이때에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증언 6권 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과연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5V는 우리에게 밝게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서 마지막 경고가 세상에 주어질 때까지 바람이 불어 상하거나 죽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우리 기도와 조화되게 일하라. 현대 진리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여러 교회들로부터 영원한 진리 토대 위에 설 한 백성을 분리시켜내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의 기별은 생사 결단의 기별이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나타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해야 한다. 우리는 기별이 가진 힘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게 이 기별을 전해야 한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효과 있게 하실 것이다. 큰 것들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이 힘이 영혼을 일깨우고 회개케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 그 힘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1844년부터 우리에게 소낙비처럼 내리고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같이 함께 소낙비처럼 내리고 있는 바로 늦은 비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2주 전에 페이스북에 한 루마니아 재림 교인이 올린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의 제목은 아젠다 2030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젠다 2030에 대해서는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젠다 2030. 아젠다란 용어는 제가 그래서 한번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무슨 용어이냐? 회의에서 다뤄야 할 목록 또는 속셈이나 숨겨진 동기라는 뜻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젠다입니다. 그러면 2030은 무엇입니까? 바로 2030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2030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제 단 13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속셈, 즉 그 안에 많이 숨겨진 동기가 있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대단히 방대하고 정말로 너무나도 방대했기 때문에 저는 다 검토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처음 계획되고 작성되냐? 바로 영국에서 계획되고 작성된 그러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대략 17개의 항목으로 된 계획인데 종합해보면 전 세계의 모든 형태의 빈곤을 퇴치하고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 부록 안에서 연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교인들은 좀은 의아해 할 것입니다. 이런 계획과 의제는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미국에서 발휘되고 미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영국일까 하는 그러한 의아심도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재림교인들은 그 다음에 또한 세상에서도 이것은 옛날부터 론으로서 많이 전해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신세계 질서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즉
단일 정부를 꿈꾸는 세력에 대해서도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젠다 2030과 같은 계획이 국제기구를 통해서 의제로 발의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보면서 환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있는 자들이나 정말로 부를 축적해 있는 사람들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환영할 그러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일이 실제로 발휘되고 성취하고자 할 때 먼저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그 배후에는 과연 어떤 세력이 있는 거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로 10절입니다. 누가 찾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 2장 7절로 8절입니다. 누가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찾으셨으면. 율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아멘.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고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며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하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와 왕 영문 717, 718페이지에는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일어날 것이다. 노아와 롯의 시대는 인자가 오시기 직전 세상의 상태를 묘사한다. 아까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죠. 성경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되풀이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이때를 가리켜 사단의 모든 능력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일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사단의 역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신속히 증가하는 암흑과 많은 오류와 이단과 기만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사단은 세상을 사로잡을 뿐 아니라 그의 기만으로 소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큰 배도는 밤중과 같은 깊은 암흑으로 발전할 것이다. 우리가 요 마지막 이 얘기를 정말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교회에도 이 세력들이 엄청나게 밀려올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으로 큰 암흑으로 우리 앞에 닥칠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불의를 하고 속이는 멸망하는 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3장 1절로 3절에는 분명히 그 세력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로마 제국을 전통을 이어받은 로마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1, 3절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에서 나온 10뿔 가진 머리가 7인 이 짐승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 즉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죽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은 세력은 로마 제국에서 이어진 로마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 말씀하는 예언서를 통해서 알게 된 이 로마 교회가 언제 무슨 일을 했으며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성경에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과 계시록 13장 5절, 계시록 6장 12장 6절에는 분명히 그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중세 종교 암흑 시에 로마 교회가 초기 교회를 핍박하던 시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중세 종교 암흑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이것은 증명되었습니다. 언제부터죠? 예, 서기 538년, 그때가 무슨 일이 일어난 때입니까? 동고투가 망한 그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그들이 죽게 됩니까? 상처에 머리가 상하여서 죽게 됩니까? 1798년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89년부터 일어났으며 1798년 프랑스 군사정권이 버티언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교황 비오 6세가 체포되어 유배되어서 감옥에서 그가 옥사한 그 사건이 일어난 때를 1798년이라고, 그들이 죽게 되었던 때가 그때인 것입니다. 그런 로마 법왕권이 상처가 암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예, 죽게 됐다가 1929년 이탈리아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야, 이거는 뭐 수없이 교황 비오 11세 사이에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여 바리칸을 교령으로 한 교황 국가를 독립을 선포함으로써 계시록 13장 3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조약이 무슨 조약입니까? 라테란 조약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예언을 통해서 세계 역사에 일어난 일을 성경 예언서를 통해서 정확히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떤 짐승이 하나가, 큰 짐승이 하나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짐승이 또 나옵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그 짐승 등장하지 않았던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를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계시록 13장 1절에 등장한 짐승과 이 짐승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짐승을 도와서, 어디서 올라오는 짐승입니까?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 즉 어디를 얘기합니까? 미국을 얘기합니다. 미국은 18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 핍박을 피해 메인플라워 배를 타고 신대륙 북아메리카에 이주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거대한 미주의 땅 아메리카는 처음 양 같은 그리스도의 이념을 가지고 종교 자유를 헌법의 기초로 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양 같은 두 뿔이 있다고 했지만 성경에서 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힘과 파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바로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온 세계를 정말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그러한 미국이 오직 개신교 국가로서 로마 바틴과의 국교도
맺지 않고 있던 그런 미국이 드디어 몇 년도에 바티칸과 국교를 맺습니까? 1984년 레이건 대통령 때에 비로소 그들이 수교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때인 것입니다. 이 교황은, 요한 바오로는 어디 출신입니까? 폴란드 출신이며, 그 폴란드 출신 교황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저 폴란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폴란드의 그 노조 지도자 바웨사를 통해서 노동 지도자 레인 바웬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동구라파 쪽에, 공산화된 쪽에 자유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그때에 요한 바오로 2세는 재임 동안에 온 세상 나라의 지도자로부터 존경과 존엄성을 받은 교황이기도 하였으며, 그는 세계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재임인 동시에 레이건과 합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에서 전혀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거대한 구소련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인간의 힘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출신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동안의 어떠한 교양보다도 이 마지막 이 시대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해왔고, 그들의 기초, 그 마지막 때 그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려는 그러한 계획의 모든 것을 완성한 교황이 바로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과연 그가 죽었을 때 온 세계는 어땠습니까? 바티칸, 온 세계의 시선은 다 바티칸에 몰렸으며, 온 세상의 지도자들, 즉 말하자면 온 세상의 왕들은 바티칸에 몰려가서 요한 바오로 2세의 관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큰 경배와 존경을 표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1984년 미국과 수교한 후 얼마 안 돼서 1985년 6월 28일 아프리카 케냐에서 가졌던 모임에서 그들의 공인된 바티칸 교령 16가지를 여러분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요한 바오로 2세가 이것을 그들의 교령으로 다 확정해 놓은 그러한 16가지의 교령,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들이 과연 무엇을 꿈꾸며 그들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로마 교황 바오로 2세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가졌던 공인된 바티칸 교령 16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숫자가 없이는 아무도 우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숫자가 없이는 아무도 학교에 들어가거나 공장에 취직할 수 없을 것이다. 세 번째, 학생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나 혹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 학생이 아니고는 어느 학교에도 등록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회적 제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마다 숫자 없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을 것이다. 숫자가 없이는 사람들은 음식을 사거나 팔 수 없을 것이다. 숫자가 없이는 돈을 찾거나 예금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이 교령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엄격하게 죽음에 처해질 것이다. 번호를 가지지 않은 한 어떤 사람이든지 여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에큐메니컬 운동들은 이 숫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에큐메니컬 운동은 무엇입니까? 종교 연합 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벌써 성숙할 대로 성숙해진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수입과 수출은 이 숫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숫자의 동의하에 국제적인 화폐 통화 제도가 있을 것이다. 교회는 숫자에 의해 일요일로 일치시킬 것이다. 빈곤은 이 숫자에 의해서 모든 나라 안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해소될 것이다. 14번째, 아무도 숫자가 없이는 사냥이나 고기를 잡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15, 세계의 모든 교통수단 제도는 이 숫자에 의해서 거래될 것이다. 16번째, 이 숫자가 없는 사람은 누구도 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1985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주재했던 그러한 그 모임에서 공인된 바티칸 교령 1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면서 우리가 계시록에 어떤 생각이 퍼뜩 드십니까? 그 전에 요한일서 2장 18절에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성경 말씀에서 적 그리스도 소리는 몇 번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까? 적 그리스도가? 사실은 적 그리스도라는 그 문자 자체를 증거한 것은 요한일서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적 그리스도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구난방으로 다 생각하고, 세월이 언제는 공산권이 적 그리스도라 그랬다가 공산권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소리 슬쩍 들어가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금 그 적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많이들 그러고 있습니까? 바로 이슬람을 적 그리스도로 하고 온 세상 교회가 다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언서들을 그리고 성경을 깊이 그리고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대적이 과연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파이브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깨달음에 혼란이 있는 사람들,
적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적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들이 세상과 동화될 시간은 없다. 1900년 내 원고 10페이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동창 중에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대학 다닐 때 저에게 한 말이 기억나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란 먼저 다스릴 민중들에게 불안을 먼저 조성하고 그 다음에 그 불안을 해소할 대안을 내놓을 때 그 백성들은 별 저항 없이 그 미혹에 넘어갈 것이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권들이 현실도 그랬지만 또 그것을 교묘하게 정치에 이용한 것이 정치권들입니다. 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백성들을 다스리는 한 방법으로도 많이 이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처처에서는 자고 나면 테러에 대한 소식이 하루에도 멀다 하지 않고 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그 테러 현장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어떤 단체입니까? IS 테러 단체가 거론되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그들의 테러에 대해서 공포감과 떨고 한편으로는 또 분노감에 젖어 있기도 합니다. 이 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을 테러의 공포에 떨며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첫째 목적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부터 자기네들의 계획을 공포했을 때 거기에는 만만치 않게 저항하는 세력들이 많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조지 오웬의 그 소설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떠한 사회가 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옛날에 갓파더, 마피아 영화를 보면 갓파더 같은 사람이 위에 있어가지고 모든 조직을 갖다가 다 컨트롤하고 하듯이, 조지 오웬의 그 소설에는 미래 세계를 어떻게 했냐, 위에 어떠한 한 자가 있어서 세상 모든 인간들을 다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그러한 세계를 그린 것이 바로 조지 오웬의 그 제목이 지금 1980 몇 년을 증거하고 있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때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먼저 모든 사람들을 불안케 떨게 하고, 그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 테러 조직을 저들을 종교 이념적으로 적 그리스도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저들 이슬람 종교를 적 그리스도라 하고 저들을 대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들 신세계의 질서란 명분을 가지고 단일 정부를 꿈꾸는 세력들에 의한 거대한 음모의 일환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젠다 2030과 같은 빈민을 없애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계획을 세상에
싶어하면서 속셈은 저들의 세계를 저들의 수중에 넣으려는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작년 9월 로마 교황 프란체스코가 미국을 방문하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교황은 무엇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까? 빈민 퇴치와 지구 환경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왜 아젠다 2030 같은 의제가 발의되었는지 그 배우가 누구인지를 이제는 조금 짐작이 가십니까? 이 일들을 앞에서 이끌게 될 나라가 바로 지금 강력한 힘을 가진 어린 양 같았던 두 뿔을 가진 미국이 앞장설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제를 누가 발의했습니까? 영국입니다. 미국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나라가 바로 영국과 미국인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즉 저들의 음모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그러한 일방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예언서를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는 저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런 사실, 이 예언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모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쩜 저들이 우리보다 성경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예언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일요일 휴업령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바보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물론 언젠가는 우리 앞에 일요일 휴업령으로 다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일요일 휴업령 하나만 가지고 우리들을 옥 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세상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 전 정권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습니까? 여론을 중심으로 한 민중의 촛불 시위로 그 얼마 남지 않은 재임을 다 마칠 줄 알았던 그가 힘없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지금 저들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다 미혹하고 여론을 조성할 때에 과연 거기에 저항할 세력이 과연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때에 우리와 같은 조금 마지막 남은 무리들은 그들에게 저항할 때에 그들은 어떤 명분을 세울 것입니까? 즉 그들이 얘기하는 IS와 같은 극단주의로 우리도 같은 부류로 몰아서 멸절할 것입니다. 그때 과연 세상 사람들은 우리 편을 들겠습니까? 저들의 편을 들겠습니까? 저들이 지금 노리는 것은 이것인 것입니다. 지금은 저들은 다 준비가 되었고 지금은 여론을 조성하고 그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 모든 인류를 한 소나기에 잡기 위한 그러한 모든 계획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미국을 이제 앞장을 세워서
세상 모든 여론을 그들에게 쏠리게 하고 그들의 정체는 엉뚱한 이슬람 IS 테러 단체에 돌리고 사실은 IS 단체를 뒤에서 그렇게 하도록 움직이게 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을 알면은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서 실질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어떤 핍박과 고통이 우리 앞에 닥쳐오더라도 굳건한 믿음에서 우리는 그 오직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승리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의지하고 성경 말씀에서 언약하신 말씀에 따라 소망과 희망을 갖고 그 믿음으로 굳게 저들 앞에 나갈 것입니다. 어느 교파, 교리, 교회가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의 유전과 전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한 책에 저술된 내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황청 교수였던 그는 제수잇, 즉 예수회 요원입니다. 말라신 마틴 교수가 저살한 피의 열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하든지 않든지 준비되었든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무제한적이고도 극한적인 세계적 패권 경쟁에 관련되어 있다. 이 경쟁은 인구학자들이 예측한 바 기원 2000년 초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초반에 거주할 60억 인구 전체에 걸쳐서 개인으로서의 우리들 각자와 집단으로서의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이중적 세력을 누가 확보하고 휘두르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 경쟁은 또 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제한 전쟁이다. 일단 경쟁이 끝나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개인으로서나 국민으로서의 무리들 생활 방식과 가족관계와 직업, 무역과 상업과 화폐, 교육제도의 종교와 문화, 그리고 이제까지는 우리 모든가 자동적으로 향유하고 있던 시민권,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민등록증 같은 것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철저하게 변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벌써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331, 332페이지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재성상의 논쟁점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사단의 걸작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다.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는데 이것은 큰 원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현재의 통화가 바뀌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아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일까?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상태를 가져갈 것이며 커다란 고통을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마귀의 음모 중 하나이며 또 진리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 점에 관한 어떤 미소한 점이라도 속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1896년도에는 이 점에 관해 나에게 보여졌는데 이것은 우리 백성들을 인해 나로 하여금 떨리도록 하였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가 전해야 할 경고가 되어야 한다.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331, 33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유의할 것은 앞으로 통화 제도가 곧바로 바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이창숙 집사를 통해서 세계 은행에 다니는 직원을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작년인가요? 작년에 여기에 모든 것을 생활을 마치고 스위스에 지금 집을 지어가서 스위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거에 의하면 앞으로 이 세계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폐는 완전히 우리 앞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별 관계가 없지만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아마 큰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에게 애들은 어디다 돈을 숨기고 재산을 숨길 만한 곳이 없어진다는 소리하고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 우리도 벌써 이미 그런 시대에 들어갔지만 모든 것은 어떤 하나를 통해서 번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벌써 현찰 별로 가지고 다니는 일이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모든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은 다 그들이 다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금을 걷고 싶으면 세금 그대로 몇 프로만 정해서 그대로 앉아서 떼어내고 그렇다고 그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다 국가에서 그 재산을 다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곧바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또한 신비한 무기 34페이지에는 어떻게 기록하여 지금 국제연합을 사장시킬 계획들이 세워져 있다. 이것은 한 세계 법정으로 대체될 것이며 세계 법정은 모든 사람이 계산서 저금액과 모든 실질 자산과 기타 자산을 몰수할 것이며 모든 남녀와 아이들에게 번화가 주어질 것이며 일정량의 돈을 줄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한 계획이 이미 인쇄되어 있으며 지금 은행들에 있으며 각자가 자기 몫을 가지고 정부나 상업이나 공업, 농업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 지출은 교회와 국가가 철저한 결합, 그러니까 세계적 예배의 통일, 지상 각국의 공통된 예배의 일자를 고정하고 예배의 날을 일요일로 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숫자를 받을 때 모두가 숫자를 받으려 한다. 그에게 사고팔 특정한 권리들이 주어집니다. 이 국제연합 총회의 모임에서 우리 제7일 재림론자 대표가 일어나 연설자에게 다음과 같은 것에 반대하거나 거절하는 소수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물었습니다. 연설자는 그런 사람의 숫자에는 아무니 끼일 것이며 그의 사고팔 권리가 지어지며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신비한 무기 34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이 지금 믿겨지지 않겠지만 벌써 이렇게 기록한 것은 벌써 언제 기록한 것입니까? 한참 시간이 흐른 지금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이 어떠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 그러니까는 세상도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가면서
그날 그날을 준비해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귀하신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들을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최후의 봉사를 하고 계시는 이때에, 또한 지금 내 전사의 바람을 잡고 있는 이때에 이제 잠시 후면 그 바람이 놓여지고 우리 앞에는 큰 환란으로 폭풍우 같이 몰려올 그때에 우리들 지금 이 시기에 준비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그 봉사를 마치시고 나올 때에 우리는 그때에는 너무 늦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전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저희들 그 자리에 서서 마지막 환희의, 이 땅에서 부를 수 있는 마지막 환희의 노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천천만만 천사들과 합해서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